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깨어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다시 한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네, 오늘 제목이 깨어나라니 오늘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교회 가운데 5번째에 해당되는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각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칭찬과 함께 무엇을 받았죠? 책망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대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없이 곧바로 책망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금 이 4대 교회 상황이 매우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지금 어떠한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 4대 교회가 위치해 있던 이 4대라는 지역, 이 4대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이 두아디라에서 4대까지는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일찍이 섬유공업이 발달돼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다가 그 앞에 흐르는 강에 사금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어져서 당시 최초로 이 금으로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고대의 일찍이 고대에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이곳은 삼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분, 적들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천의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이 4대였어요. 그런데 이곳이 역사적으로 2번 정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BC 54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당했고, 또 한 번은 BC 218년 안티오커스 대제에 의해서 함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모든 경우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그 이점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그 생각에 안일함에 빠져서 경계를 늦춘 상태에서 하룻밤 사이에 도적같이 그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적들이 침입하여서 이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4대인데, 이곳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4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대 교회는요,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교회는 외적인 핍박과 박해나 위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교회들은 외적으로 황제 숭배에 대한 위협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니골라당이나 또한 이세벨과 같은 이단의 침입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바로 4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4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깨어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만약 너희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4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였기에 그렇게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시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미 계시록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7 영은 7개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하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 즉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과 말씀 사역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되면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곧바로 저들에 대해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뭐하다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실은 너희는 이미 죽은 자야 라고 말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살아있는 교회야, 역동적인 교회라 라는 그런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평가와는 다르게 너희는 실상 죽은 자야 라고 지금 그들에 대해서 책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사대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이 편지를 받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사람들부터 자신들은 칭찬받는 교회니 우리들은 지금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라는 그런 좋은 평판을 듣는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남들보다, 아니 다른 교회들보다 더 열심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나아갔을 것 같아요. 많은 사역들을 이루고 많은 섬김과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괄목할 만한 그런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겉모습과 그런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과 그 뜻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 판단하신 것은 정확한 평가였어요. 그건 누구도 이 평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대교회는 왜, 어찌하여 죽었다라는, 죽은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들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무엇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행위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내가 잘 안다 라고 말했고, 사람들로부터 잘한다,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면 이들은 많은 행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 앞에 내둘 만한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내 믿음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강조점이 행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볼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내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면서 첫사랑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고, 지난 시간에 봤던 두아디아 교회에서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라고 칭찬하셨어요. 무엇을 지금 강조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아니 믿음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늘 언제나 무엇과 함께 따라와야 하냐면 행위,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앞세우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찾기 힘들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요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그리스도인들, 이 크리스찬들을 비판한 얘기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을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겉모습은 주의를 지키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열심히 종교 행위를 감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 전체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 오늘 사대 교회와 같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은 그런 무리들이 나오는데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아낌과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며 많은 권세와 높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종교 행위에 대해서 누구에게 흠잡힐 것이 없을 정도로 예배 시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이런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저들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무덤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꾸밀지 몰라도 그 안에는 썩어있는 시체들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저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비판하며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불리고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뿐 아니라 그를 따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단지 제자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그의 그 치료의 능력들을 보고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심히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단지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른다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큰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들이 죄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사대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들에게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들에게 분명히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 만한 그런 많은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을 향해 죽은 자라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많은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 또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 더 나아가 앞에 세워진 담임 목사인 저 자신을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떨까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싹군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제 자신의 이름과 평판을 구하려고 할 때도 참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평판을 듣고 있고 누구로부터 그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귀와 귀한 사랑들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 진실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껍데기만 그럴싸한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진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저들에게 권면하며 해결할 수 있는 길,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내리신 처방은 너는 일깨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너는 일깨어라. 이 일깨어라는 말은 wake up, 깨어나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정신을 차리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동사 일깨어라, 이 깨어나라는 이 동사는 여러분 현주의 미완료 동사로 쓰고 있는데 헬라에서 이 뜻은 뭐냐면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한 번 깨어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끔 영화를 보면
눈 덮인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구조대를 기다릴 때까지 있는데 그 사람 중에 꼭 그 추운 데서 잠이 든 사람이 꼭 나타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깨우려고 노력해요. 뺨을 때리면서라도 깨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때리나요? 아닙니다. 그 추운 데서 잠이 들면 죽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심령 가운데 아직 다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 깨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약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까지 함께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깨워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 깨어있음과 기도와 연결해서 말씀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18절에서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구하라, 간구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깨어 간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이 곧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힘든 마음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것은 마지막까지 깨어있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삶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전보다 내 삶이 너무 편안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 편안할 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편안할 때 안일함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게 되어지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며 연구하는 학자 가운데 조니 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은 다음에 아주 서서히 불을 올리게 되어지면 이 개구리는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분 좋게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섬뜩했어요. 지금 이 분이 왜 이러한 책을 내었을까요?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현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안일함에 빠져 깊이 잠에 들어있다면 지금이 바로 깨어있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주셨던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3절 전반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여기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생각하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너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지켜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키라라는 이 말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의 평판을 위해서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과 함께 그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잠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 3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만일 일깨지 않으면, 만일 너희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너희가 다시금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너희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주께서 임하실 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 이 사대 지역에 어떠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그 천의 요새와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그 요새만을 믿고 있다가 안일함에 빠져 경계를 늦춘 상태에서 하룻밤 사이에 도적이같이 적들이 절벽을 타고 들어와서 하룻밤 만에 그들이 정복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아픔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겠다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경고의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늘 언제나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고, 완성된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지만, 돌이키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놓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날의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할렐루야겠지만,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이 죄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고 죄악 속에 거할 때,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행위대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성도들의 그 많은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고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들은 주님의 재림 앞에 자신이 설 수 있도록 늘 철저히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바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 언제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모하며 늘 깨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날이 오늘이라 할지라도, 그날이 언제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게 그날을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지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흰옷을 입게 할 것이다. 거룩한 신부로 성결케 하실 거다. 구별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고, 또한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그것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것.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인해 줄 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거라고, 우리 이름을 시인해 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 교족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라 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이 저 천국 생명책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천국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가족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들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저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사대교회는 이단 사상과 외부의 핍박이 없는 그런 안전한 편안한 교회였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더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일함에 빠져 영적으로 깊이 잠들므로 말미암아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종교생활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무거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피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직하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올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여러분,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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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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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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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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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이, 기름 준비한 자만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도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